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죽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 우리 새벽에도 마태복음 말씀 계속 주님의 귀한 마가복음 말씀 강해를 통해서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 보았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모르는 게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연구하면 연구했으면 정말 좀 신기해요. 좀 목회자니까 얼마나 신학도 연구하고 신학교 다닐 때 또 성경을 많이 읽었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많이 읽었는데 요즘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게 많이 있구나. 하나님의 진리와 그 깊이는 우리가 가히 정말 우리가 그거 조금 연구했는데도 모르는 거 보면 야 정말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부활에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틀 스톤경과 길버트 웨스트는 자기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변화였습니다. 이 리틀 스톤경과 길버트 웨스트가 무신론을 주장하려고 생각할 때 두 가지 장애물을 그들은 발견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어떻게 교회를 핍박한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변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그에 대한 두 가지 궁금증이 의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실을 반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동안 연구한 뒤에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같은 반대자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잃어버려진 죄 이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나 그 영국의 젊은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하죠. 부활을 부인하려다가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통째로 믿어버려서 책을 썼던 유명한 게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우리나라도 소개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오늘 말씀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말씀에서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귀중한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바울이 그토록 신중하게 자기의 생명과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다 바쳐서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알고 암기해 놓으시고 계셔야 되겠죠? 성도님들이시라면요. 주님 믿고 따라하는 저희들이라면 이걸 세 가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건 복음이죠. 이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세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죠. 4절 말씀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그것도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장사 되셨다. 그걸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4절 말씀 중간에요. 성경 말씀대로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냥 어디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시고 갑자기 막 못 박혀 매달리시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갑자기 장사되신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늘 예언된 성경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을 굳게 지키고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이다. 아주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서면 증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증인자가 보았다는 것을 거부해버리면요, 재판장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문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불리한 사람인데요, 그 중에 증인 한 명 딱 나타나면 재판이 다 뒤집어버립니다. 증인 법정주의라고 그러죠. 저희 나라에서도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보았을까요? 한두 명이 본 사람은 아닙니다. 구약의 신명에서의 말씀을 두면 2명만 보아도, 2명만 증인을 세워도 그 사람은 어떤 형벌이라도 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2명 정도 본 게 아닙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고 한 사람입니다. 게바가 보았다. 게다가 예수님의 3번 모이라고 부인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아닙니까? 곧 베드로. 게바인 베드로가 보았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두 번째 사람이 12제자에게는 와서 보이셨다. 이거 12명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는 거죠. 6절 말씀이요. 그 위에 500형제가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형제는 일시에 보이셨어요. 원래 12제자는 11명, 그 다음에 나중에 마띠아가 선출되었을 때 그에게도 또 보이셨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또 500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어요.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부활의 주님 오시면 우리 예배 드리다가도 아무리 천장으로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주님 부활하시면 내가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죄송한 말씀이죠. 화장실에 있어도, 밥을 먹어도 주님 부활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영적으로 오실 때, 부활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 있다. 500형제가 일시에 보이셨다.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요. 주님의 부활에 목격한 사람이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500여 형제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게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그들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7절 말씀이에요.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을 사도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들에게도 보이셨고,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이에요. 맨 나중에 배에서 10개월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처럼 이렇게 부족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바울,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참 부활이 확실합니다. 봤다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확실하냐? 왜 확실한가? 1절부터 4절 말씀처럼요.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다.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 500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나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말씀에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먼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부활을 흔들 수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부활이 무엇일까요? 부활은 죽은 자의 육신이 다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의 육신,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부활을 단순히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 그러면 영혼이 하늘에서 날아다니지요? 정처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육신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변하는,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다. 영혼이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으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고요. 동시에 육적인 몸도 영원한 생명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하는 것을 합해서 우리는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습니다. 어떤 독실한 기독교인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상점
진열장 안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 한 폭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한 폭을 보고 있었는데요. 상점 전 진열장 안에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독실한 기독교는 그날의 부활주일이었는지 어떤 주일인지 알 수 없지만 복받쳐 오르는 감격 속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감격 속의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남루한 소년이 옷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그림에 대해서 열심히 갑자기 설명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던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저씨,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십자가 밑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바라보는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을 죄들의 죄,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 아저씨와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 사람들이 죄 없는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저기 예수님의 저기 무덤 있는 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저기 건너편 저 그림 저곳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 기독교는 더 이상 자기 마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는 것을 그 감격에 억제할 길이 없어서 얼른 그 남난 소년의 돈 한 푼을 딱 쥐어주고 걸음을 재촉해서 막 도망가듯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가 오더니 막 뛰어오더니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옷을 또 잡아다니고 아저씨 제가 한 가지를 잊고 있어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말씀, 저와 여러분이 주신 두 번째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관계입니다. 원래 이 헬라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고린도 교회 성도, 헬라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이방적이거든요. 그래서 헬라 문화의 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상,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결코 부활하지 못한다.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회의의 감정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쓰여진 이유가요. 그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통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실함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반드시 육체적으로도 부인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굉장히 길고 뒤에 58절까지 있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요. 한 가지의 사상을 계속 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몸도 반드시 부활한다.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두 번째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핵심적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이요. 죽은 사람의 부활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만 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겠네요.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12절 말씀, 중간 말씀 보면요. 끝에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또 나오죠. 15절 말씀 끝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6절 말씀 또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21절입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계속 나오죠. 32절 중간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계속 나오죠. 또 나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 보면 58절 말씀까지 계속까지 또 봐야 되는데요. 너무 많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핵심 포인트는 실은 죽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믿는 성도가 있었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몸이 육체가 약한데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헬라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 다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도 있겠는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 사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이해되시니 믿습니다. 13절 말씀 잠깐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고린도교회 성도들 잘 보라는 거예요. 마치 설교하는 식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너희는 그것까지 믿지 않느냐? 그러면 15절 말씀 중간 말씀처럼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까지는 믿지 않는데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나오죠. 16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이런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우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망 원수의 죽은 것을 이기시고 부활할 주님 믿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장사지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고린도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죠? 그럼 그 성도들이 아마 다 하면서 아멘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한국 성도들 같았으면 아멘,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너희들이 지금껏 믿지 않은 죽은 사람의 부활과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껏 읽어드렸던 것처럼 한 말씀을 정리하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텐데 그 다음 귀가 쫑긋하겠죠. 고린도의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죠? 아멘. 그랬을까 아마.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민첩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한마디가 아주 거기다 핵심적인 말씀을 한마디 말씀을 아주 가름을 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직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고개를 갸웃갸웃 하고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아주 쐐기를 딱 박듯이 한마디의 말씀 딱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처럼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냐.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부분 고린도 성도들이 다 믿고 있었거든요. 그럼 첫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리스도의 부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 권세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있는 성들의 관계,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첫 열매가 무엇인가요? 그건 구약적인 제사제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이게 다 밀을 다 제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밀을 추수할 때가 되면 반드시 밀을 막 다 베버리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밀 같은 경우에 다른 보리 같은 경우에 어떤 곡식을 재배가 되면요. 반드시 첫 단을 딱 베서 제사장에 갖다 줘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러면 첫 열매를 안 갖다 드리고 그냥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베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추수를 하기 전에는 첫 단, 즉 첫 열매를 제사장에 갖다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곡식을 다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첫 열매, 첫 단입니다. 예배를 딱 드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에 제사장의 허가를 딱 받고 집에 가서 밀도 베고 보리도 벨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첫 단, 즉 첫 열매를 뱄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수없이 벤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열매를 주님이 추수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첫 단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주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이 갖다 예수님 발을 딱 잡으려니까 예수님 뭐래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첫 단을 반드시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부활의 첫 열매 드려져야 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죠,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그냥 만지면 뭐가 묻으니까 만지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부활의 열매로 드려서 모든 성들이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도 장차 다 부활의 열매로 주님께 추수되어 갈 것이다. 그 요한계 14장 말씀 아닙니까?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휘둘러서 영혼들을 추수하자라. 부활의 열매를 추수해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을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속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우리 죽을 수도 없어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는 부활의 자녀예요. 왜 우리는 부활할 거기 때문에. 주님 죽은 권세 사망 권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담대하죠. 그냥 담대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말씀에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6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6가지. 14절 말씀 보면요. 부활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6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두 번째입니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15절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7절 말씀 중간에 보면요. 네 번째 의미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예수님 믿다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니. 근데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5가지 의미네요. 5가지 의미. 세 보니까요. 제가 번호까지 매겨놓고 위에는 잘못 써놨네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5가지가 무의미한 것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증거했으니 바울이 하시고 싶은 말, 바울을 통해 주님께 여호와 여러분에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14절 말씀처럼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지 않고 너희 믿음도 헛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이요. 17절 말씀 중간에요. 너희가 여전히 부활이 없으면 죄 가운데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죄하는 빠이빠이 안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낙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이별할 때는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다시 만납시다.
자,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남기를 보면서, 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 죽을 때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은 험합니다. 그게 아니고 천국에 다시 만납시다.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살아있었고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전파하는 것도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함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은 백성이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다시 사는 부활, 어떤 몸으로 어떻게 부활할까요? 51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그 뜻이 우리는 그리스도는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기 때문에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의 몸이요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참 부활에 대해서 어제 밤에 묵상하는데요. 그냥 잠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냥 감동입니다. 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셨구나. 난 영생한다. 난 영원히 산다. 주님 안에 난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한다. 영생한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 부활의 소망이 죽음 권세도 이기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A.M. 램지라는 사람은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이 되었을 것이다. 야, 어떻게 말을 만들어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어요? 부활이 없다면 결론이 없는 복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결론이 없는 복음.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멋진 승리의 결론을 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승리의 결론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부활의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오래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회교도인, 이슬람 교도와 기독교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요. 이들은 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슬람을 믿고 있는 회교도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교도는 당신의 기독교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그것은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회교의 성지죠. 메카에 가면 우리 회교의 교주 마호메트의 분묘가 있는데 그 안에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어서 그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독교의 발생지 성지 예루살렘에는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가면 마호메트 그 시신이 있다는 거예요. 메카에 가면. 근데 기독교인이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서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빈 무덤을 가지고 있지요. 기독교와 회교 사이의 커다란 차이를 말한다면 마호메트의 무덤은 그가 죽어서 그 육체가 썩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핵심 말씀이죠. 예수는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교는 이미 죽은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회교도가 한마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소리 없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덤이 없는 예수,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는 부활의 자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십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명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인 5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저희들에게 부활의 믿음에 대한 마지막 결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5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 우리 인생 결코 후회 없는,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건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 영원토록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고 성경 말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믿으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영원한 부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에서 살아가심으로 다시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살아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 믿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 오늘도 살아감으로 결코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